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나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지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이유 없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자기가 욕심을 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선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면 선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떤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을 선다든지, 사실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죠. 예수님도 고난받은 것을 보면 어떤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 죄진 사람들 구원해주고 병 고쳐주고 하다가 겪는 고난을 겪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한테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죄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면 본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태아가 그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엄마를 욕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누구 죄로 이 소경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걸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아마 그 사람의 그 병은 죄로 인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잘못된 질문을 했는데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거라면 그러면 죄를 지고 남한테 나쁜 일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렇게 건강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물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참,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요, 자기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나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 말이 없어 침묵을 하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소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제자들이 대부분 원래 그렇잖아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설왕설래하고 말을 만들고 떠들죠. 소경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이 어떤 인생의 실패자나 가난하게 산거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하면 그것이 모든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재산을 사기쳐서 가로채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축복과 이 고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찾아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들은 이 모든 복의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뭐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 이복성 권사님 기도 중에 말씀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복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병든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하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가정도 없이 자녀도 없이 이렇게 평생 얻어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보는 자세가 제자들의 눈길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길로, 주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난,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그러면 우린 불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축복받고 저주받은 거는 그런 물질과 그런 건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살다 보면 고난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뭐 병들고 죽고 하는 이 생로병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 평생 이 신경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병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프면 가시라고 표현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지. 내가 그랬지. 내가 했지.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만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교 성도들은 가치 기준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축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찾는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들이나 앞뒤 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고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매우 고귀한 존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매우 고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라. 오히려 바깥에 있던 자유로운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지금 같은 성품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꿈도 못 꾸지. 지독한 내성 쪽에다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말도 섞지 않았죠.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성품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다 부정적인 건 제 삶에 없어요. 다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거. 아, 이것도 잘 될 거야. 저것도 잘 되겠지.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뭐가 세상의 기준으로 좀 보지 않고 항상 주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경 기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이 사람은 잠잘 시간도 없었어. 아플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파도 아프기 때문에 쉬질 않았을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라고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시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평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민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연령이 낮아졌지만 민서하고 채원이 빼면 우리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 부부간에는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싸우지 않고 사랑만 하고 아껴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7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자도 없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앞에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빛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걸 보면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고 안수함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는데 이 소경한테는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데도 말씀이나 안수기도를 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그런데 이 소경은 참 소경의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잠시 해봐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한테 다 고쳐주셨어. 그냥 네가 눈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해 주시고 네가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노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다 이렇게 해서 다 고쳐주셨어. 근데 아니 왜 나한테는 흙을 이겨 바르고 그냥 뜨게 하면 되지 또 뭐 어디 실로암 가서 또 닦으래.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하시는 게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눈뜨게 하는 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눈을 떠라 그러면 떠지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얘기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내렸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거를 보는 자들은 다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가 뱀한테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그거 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다 살아요.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거지.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행동으로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즉시 눈을 뜨고 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헤롯 왕이 물어보잖아요. 서기관들한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서기관이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경배하러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그들이 만약에 믿었으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러 갔겠죠. 오히려 헤롯 왕이 군사를 보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게 믿었어. 헤롯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안 믿었던 거고. 8절에서 12절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미천에 저가 거린이 온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든 믿고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요.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닌데. 근데 하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는데,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재미나는 말이 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소경과 같이. 사람들이 보고 지금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그 맞지? 그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비슷해. 아마 동생인가?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맞아. 그 사람이야. 내가 소경됐던 그 사람이야.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그 사람이 평생 눈 뜬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을 떴으니까, 우리들도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안경 쓰면 뭐
딴 사람,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그 사람 눈동자를 처음 봤잖아. 쌍꺼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밑에 부분은 그 사람 같아. 근데 위에 보니까 좀 이게 헷갈려. 좀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럼 네가 어떻게 눈 떴어? 예수가 나한테 진흙을 이게 바르고 실로한 것을 시칠해서 그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뜨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고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의 기적은 체험하고 사물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가족들을 보게 됐지만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가족들을 보고 부모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모든 이 사물을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이 소경도 눈을 떴지만 다시 눈을 감게 돼요. 죽으면 눈 감잖아요. 안 감으면 다른 사람이 눈 감기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되고 눈을 떴어도 다시 눈을 감게 되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눈을 뜨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인 거죠. 인생에서 축복은 육체의 눈 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게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내 나머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기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적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기를 우리는 깨닫고 그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경이 눈을 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다시 죽고 눈을 감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었지만 다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 닥친 고난과 상황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할 때 그것은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고난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